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의 제목은 우리 요셉의 24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 헌신, 봉사, 충성 또 헌금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사단이 진짜 기뻐하고 또 사단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축복을 받아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길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겠죠. 반대로 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져가 다른 거 다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아도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안 좋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낙심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5분 집중해서 영적 힘 없는 시간을 가지시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 바뀌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상태죠.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다른 거 좀 안 바뀌어도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만 바꾸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같이 있는 시간은 잘 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이때가 잘 안 되죠. 그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과 깊은 이 5분 말씀 읽고 5분 말씀 묵상하고 5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를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만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영적 상태 안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납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만납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교회 상처받은 그런 거 뭔가 있다면 또 교회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셔요. 그 사단도요 이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불신앙하는 사람, 나에게 뭐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축복의 만남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다 살리는 응답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됩니까? 치유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요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이 부부 관계 잘 안 돼요. 내가 진짜 영적 상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 일어나도 우리 자녀들 막 뭐라 그럽니다. 그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는 막 집사람하고 확 갈등도 있나요? 막 열받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우리 딸들 막 뭐라 칩니다. 별거 아닌데 그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왜 그래? 그래요. 그렇다면 뭔 얘기입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문제가 생기가 그래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이제 딸이 여기 있잖아요.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우리 딸이 밥을 먹다가 뭐 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뭡니까 주스 있잖아요. 이걸 탁 쏟았어요. 그래서 주스가 쏟아갖고 돈가스에 이게 흠뻑이 젖은 겁니다. 그 옛날 같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조심 안 하고 똑바로 안 하고 그게 마음의 짓이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 있죠. 그래 뭐 닦으면 되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아이고 흘렸나면서 막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딸에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 영적 상태 참 많이 좋아졌다.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었구나. 야, 복음이 좋다. 저 그래 얘기했거든. 그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디를 살리냐?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물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딱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는 지역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지역과 사업의 역사는 모든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내 만나는 사람 살리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또 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이런 훈련 딱 받으면요 지역의 사령관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리 해병대 아시죠? 뭐 길거리 가다가 같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병대에 나왔다 그러면 그래? 몇 끼냐 물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끼다 그러면 나는 몇 끼인데. 그래서 기수가 더 낮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욕하고 막 쌍욕하다가 바로 그냥 막 차려 딱 해서 격려합니다. 그죠? 해병대도 그만큼 뭐가 있어요? 이게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뭐 공수특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저게 그 육군사관학교 이거 나오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그 축복 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얻고 우리 현장 나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대통령도 의사도 과학도 의학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운명 사주를 바꿔주는 전도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요셉처럼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24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처음에는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죠. 요셉처럼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처럼요 진짜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처음부터 비참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죠. 요셉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우리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요셉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요 결혼을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삼촌 집에 살았죠. 그 삼촌 집이 라반 집입니다. 거기서요 몇 년 동안 일을 했냐? 21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2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세월이 하루 같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자를 얻으려고.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라헬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라헬을 얻은 거예요. 21년 동안 진짜 연애에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누구죠? 바로 요셉의 어머니예요. 그만큼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헬입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냐면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일을 하게 하는데 요셉은 일 안 시켰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다른 데 가서 밥 먹는데 이 요셉과 겸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과 겸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언제 태어나냐면 야곱이 나이 많았을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젊었을 때 태어나면 물론 자녀 놓으면 기쁘죠. 근데 나이 많아서 애를 놓으면요 더 기뻐요 안 기뻐요? 더 기쁘잖아요. 그만큼 애지중지에게 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입는 옷도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일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입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진짜 왕자 같은 옷만 입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우리 28절에 나오죠. 왜 외롭게 됐습니까? 어릴 때 그죠? 부모 중에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라헬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어릴 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 없이 우상 숭배 심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헬을 일찍 불러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다음 나중에 이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죠. 이만큼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왜 부모를 떠나게 됐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물론 요셉의 잘못도 있었어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그리고 형들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죠? 그리고 날마다 왕따시키고 날마다 구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그죠? 타향 생활을 하죠.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유성준이라는 사람이 뭐 군대 그거 이제 안 간다 그러다가 미국에 지금 영주권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한국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한국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가서 집으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우리 알다시피 완전히 어떤 사람이냐,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놓인 거죠. 이게 창세기 40장 우리 23절에 나오죠. 요셉은 어릴 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형들의 시기로 의해서 뭡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아내 집에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 일합니다. 이때 노예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가 몇 살인지 모를 정도예요. 얼마나 안 씻었든지 이도 닦지 못하고요, 목욕도 못합니다. 막 새까맣게 지내는 거예요. 그 노예 이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와서 노예를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가격을 매기잖아요. 동물처럼. 어디를 본다고요? 이빨을 봅니다. 입을 딱 열어서 이빨이 좀 멀쩡하면 아, 이거 젊은 사람이구나. 돈을 쳐줘요. 그리고 이빨이 다 썩었다. 그럼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값을 안 쳐줍니다. 이 시대는요, 노예는요, 완전히 동물 취급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만큼 축복 누렸던 사람이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최선 다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딱 띄인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뭡니까?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긴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여기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나이도 많아요. 근데 날마다 이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어디 출타하면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윙크하는 거예요. 요셉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면 17세였거든요. 이 여자는요 한 50, 60 됐어요. 근데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윙크했다 합니다. 그 어느 날 요셉의 옷을 벗겼죠. 그 요셉이 어떡합니까? 336개 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덕지하리요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보디발 장군이 돌아왔을 때 이 아내가 고자질 하잖아요. 당신이 저래 아끼는 사랑하는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면서, 강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해서 요셉이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냥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간범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인생 완전 끝난 겁니다. 여기 갔는데 딱 열심히 최선 다해서 일을 합니다.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을 도와주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는장은 살고 떡 맡은 가는장은 죽죠.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장장에 꿈을 해석하면서 뭐랍니까? 당신이 만약에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술 맡은 간장장은 누구냐면 왕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이 술 맡은 간장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건세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 그 다음에 운명 저주 속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운명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알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손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절망해 버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뭘 하나 믿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완전 절망해야 돼요. 저도요 어릴 때 행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 겁니다. 한계를 만났어요. 완전 절망했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 오니까요 우리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우리 형제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더라고요. 완전 절망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온 거죠. 그 제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뭘 갖고 있었냐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오늘 37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꿈 있는 사람은요 결국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적으로 봐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의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어떤 재앙과 문제가 오더라도 진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이 언약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은 겁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메시아 올 땅이에요. 그거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좋은 배경이 있을지라도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경이 없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온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사건,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처럼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온란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힘없고 있으면 보좌로 움직여서 24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죠? 영혼, 육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배경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부모의 배경이 있습니까? 뭐 형제의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셉은요, 노예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그죠? 감옥 대학교 나온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배경이 없었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은요, 환경이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요,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요셉처럼 위기가 온 사람이 없죠. 그죠?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까지 뭡니까?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이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일주일만 뭐가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잠 못 자잖아요. 한 달만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미쳐버리잖아요. 1년만 우리가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진짜 우리는 조급해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심지어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모든 흑암 죄의식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배경, 환경,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에게 염려, 걱정 갖다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흩어나갈지어다.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또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죠? 이걸 축복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과 형통하면 모든 문제 끝나요. 사단도 결박되고 나에게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2부 예배, 미중문 예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문제가 왜 온다 생각합니까? 배경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위기가 와서 문제가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면요,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죠? 예배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찬양 듣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하루에 5분만 누려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목회자를 자꾸 불러서요 예배 드리게 하세요.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가정마다 신방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개인에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남편 문제다, 우리 자녀 문제다, 우리 가족이 문제다, 뭐 경제 문제다. 문제 맞죠? 그게 흑암색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자꾸 부르라니까요. 여러분이 내 생일이다, 그럼 불러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저 생일입니다.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 예배, 그죠? 우리 딸이 생일입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와서 예배 드려. 예배 들어 가잖아요. 그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이면 돼요. 여러분 섬기고 싶다, 과일을 조금 준비하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응답받냐?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참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이 되잖아요. 그죠? 영통은 인통이고 인통은 물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통하면요, 사람도 통하고요, 경제도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죠.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쁘게 목사님을 이용하는 거죠. 저를 이용하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요셉처럼 누리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준다니까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를 바로왕을 만났다. 그러면요, 요셉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겠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뭐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 가면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운 거예요. 술 맡던 간원정하고 십몇 년 동안 살았는데 정치 박사 됐겠죠. 저 만약에 박지성 선수하고 진짜 10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다. 그럼 저 축구 박사 될 거예요. 축구 박사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의사하고 여러분이 한 30년 살았다. 그럼 박사 됩니다. 그죠? 그 요셉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좀 문제가 오더라도 영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됩니다. 영적으로 비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좀 무너지더라도 영적으로 비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또 축복입니다. 애굽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옥으로 잡혀간 게 그것도 큰 축복이었다니까요. 바로왕에 섰다. 바로왕이 뭐라 했습니까? 너 꿈 알아맞추면 살고 너 꿈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요셉은 그 문제였지만 그게 더 축복이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자, 요셉은 또 뭐 누렸나? 신앙의 뭡니까? 완전히 발판이 준비된 겁니다. 신앙의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45장 5절. 그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맞는데 아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관계 무너집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사단에게 당해요.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율법적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이 꿈자랑에서 노예로 팔려간 거 맞습니다. 요셉이 꿈자랑에서 형들이 시기가 나서 요셉이 감옥 팔려간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도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실수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요 실수 다 합니다. 사람 실수하면 하나님이게요. 그죠? 우리가 실수하는 걸 그것도 하나님께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었다.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밀어넣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에 국한돼 있잖아요.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안 달라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죠. 그리고요 사람도 그죠?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죠? 바로 왕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배신했던 술 맞던 가는 장도 누구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몇 살이냐? 30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감옥에 갔는데 18세에 나왔다. 그러면요, 총리 될 수 없어요. 근데 딱 맞게 몇 살 때요? 30세에 바로 왕이 심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흉년될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요셉이 그거 7년 앞으로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그 저장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곡식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진짜 기근 들고 어려움 당할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에게 쌀 사러 오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뭐 잊어버렸다.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뭘 실수했다. 누구 주권입니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실수했던 것도 이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은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린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받기 좀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은 영적 서밋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의 사람. 저는요, 육신적인 서밋은 못 되더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당진 시장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지역의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왕이 또 축복받았습니까? 요셉이 또 축복받았습니까? 요셉이 또 축복받았죠. 바로 왕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저 빈 의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요셉이 하는 말을 걸면 수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할 만큼 뭡니까? 요셉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 요셉 아버지 보세요. 야곱.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애굽 땅에 탁 내려오잖아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오자마자 그 바로 왕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가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경호원들이 막 총 들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영적 문제 만나면요, 두 개를 찾아간다 그랬죠. 귀신을 찾아가든지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가든지, 그죠? 악령을 쫓아가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서밋의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영적 서밋 되니까 육신적인 서밋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됐습니다. 왜 총리가 됐죠? 최선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봤지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매주 또 매일 은혜 받는 가운데 이런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총리 응답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되게 바랍니다. 그럼 응답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뭐가 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꿈 해석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다 해석했죠. 술 맞던 간장 꿈 해석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어요. 그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술객, 박수, 무당들 불러놓고 이거 문제 알아맞추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못 알아맞혔습니다. 이 술 맡던 간원장 다 죽이겠다니까 그때서야 생각난 겁니다. 술 맡던 간원장이.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잘 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우리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불러와라. 막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그래 오잖아요. 바로왕이 질문하잖아요. 요셉, 네가 그래 꿈을 잘 알아맞추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왕이여, 저 전공입니다. 그건요 내가 한 번에 알아맞출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이래 얘기하죠. 왕이여,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편안히 해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답이 있어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여러분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받길 주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이 올 거예요. 당진에도 올 겁니다. 저도 올 거예요. 당진에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진 사람이 저한테 올 겁니다. 무당은 아니지만 그죠? 그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람 얘기할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교회 다녀보고 이제까지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목사님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요셉이 해결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 축복 받으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왔습니까? 빛의 경제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영적 썸이 되지 않고 경제응답 받는 것은 그 저주입니다. 그는 실패예요. 근데 요셉은요 영적 서밋 가운데 뭐가 왔냐면 빛의 경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에 빛의 경제가 왔죠. 여기 보니까 온 나라가 기근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요셉에게 뭘 사러 왔어요? 쌀 사러 온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가정이 살겠죠. 빛의 경제를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뭘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되죠. 그 미루는 사람은요 이 응답 못 받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가운데 진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아가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영적 서밋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한다. 그게 더 좋은 응답일까요? 진짜 100억 벌어서 90억 헌금한다. 어떻게 더 축복받은 건가요? 계산 따지면 어휴 교회에다 90억 헌금 어떻게 해? 여러분 100만 원 벌고 10만 원 헌금하겠습니까? 100억 벌어서 90억 헌금하고 10억 내 것으로 제게 가지는 게 더 낫습니까? 그죠? 100억 90억 내고 10억 그게 낫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그게 뭐냐 빛의 경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거는 쌀 장사하고 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전도자 축복 5절이죠. 그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 사건, 어려움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고 빛의 경제 주신 이유도 전도자 인생 살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은요 항상 방향이 뭐냐면 한 영혼,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 교회. 요셉은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교회였습니다. 감옥 생활이 교회였어요. 그거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지역을 이제 살려야 됩니다. 한 지역.
한 현장을 우리 살리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당진 지역에 이런 응답, 여러분 우리 예종교에 이런 응답,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이런 응답 받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 세 가지 얘기했죠. 결국은 이 응답 받으려면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응답 주시냐?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응답 받은 겁니다. 영적 서밋 요셉은 있었습니다. 기능 서밋,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꿈의 비밀이 있었죠. 기능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쌀 장사를 통해서 모든 흑암 경제로 갈 수 있는 이 경제를 복음 경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자기가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24시 진짜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이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24시 축복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 24시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가운데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받아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